안녕하십니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191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시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외손녀 마리아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져서 날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곤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는 미사 때 복사도 하고 피아노도 치던 아이가 예민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합니다. 학원 가는 일을 빼면 방에서 뒹굴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대화라도 하려고 말을 붙이면 성질을 내고 큰 소리를 냅니다. 언제쯤이나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녀 때문에 딸 아네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손녀의 뾰족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1915번님, 우리 외손녀 이 마리아가 점점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고 달라져가는 모습에 좀 속상하시기도 하고 좀 마음의 걱정도 많이 이렇게 드실 텐데요. 이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 청소년들의 이 지적 수준 또 이 정보 접근성이 이제 크게 증가하고 이 향상되는 이유로 이 사춘기를 겪게 되는 나이가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사춘기를 겪게 되면 이 부모와 가족에게 애착되었던 그 이제 마음이 학교나 이 친구 관계, 또래 관계로 이렇게 전이 되는 이제 현상이 좀 일어나고요. 또 특히 이제 이 친구 관계의 양상이 대부분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친구 관계를 이렇게 많이 유지하고 이 지속하는 경향이 굉장히 증폭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가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점점 계속 늘어날 거라 좀 여겨지는데요. 이런 사춘기라는 시간이 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한 번쯤 겪어야 하는 뭐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를 자녀들이 좀 맞게 되면 특히 이제 마리아, 우리 손녀 마리아가 좀 마리아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 또 아이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고 반영해 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부여해 준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좀 학교 담임 선생님을 좀 만나 가지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되는 시기이니만큼 우리 마리아와 자주 대화를 잘 나누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지혜롭게 잘 해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리아의 건강과 또 성장에 또 마리아의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 특히 우리 아네스 자매님 위해서 주님의 은총과 또 위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1915번님의 외손녀 마리아 우리 학생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성장기에 큰 좀 혹독한 또 시간을 겪으면서 가족들과 지금 많은 어려움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바라보고 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리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리아가 코로나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고 또 가족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또한 마리아 곁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많이 가슴앓이하고 있는 우리 아네스 자매님, 그 마음 안에도 당신의 위로와 평화 내려주시고, 특히 어떻게 다룰지 모를 우리 마리아의 그 모습, 정말 당신의 지혜 안에서 또 성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마리아를 정말 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총, 또한
내려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김종숙 대레사 자매님이 보내오신 기도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박재곤 씨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남편은 최근 1년 동안 폐암 수술과 식도 수술을 받았는데 식도 수술 중 폐열이 발생해 또다시 수술을 받았답니다. 1년에 3번씩이나 대수술을 받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남편의 회복이 더디다 보니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남편은 3년 전 예비신자 교리를 받았는데 병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 병 간호로 인해 성당을 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제 집 문턱 드나들듯 다니고 있는 남편이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염치 없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청하오니 제가 다시금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종숙 대레사 자매님 안녕하세요. 남편 병시중 들고 계셔 무척 고생이 많으시지요? 남편 박재곤님께서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대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다고 하니 이 장면을 목격하신 아내로서 너무나 힘드시겠습니다. 대레사 자매님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분을 병간호하고 계시는데 남편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남편 박재곤님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비 신자 교리도 받았는데 병으로 인해 중간에 포기하셨다고 하니 제가 더 속이 상합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천주교 신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천주교 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레사 자매님도 남편분 병 간호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실 텐데 후회 없이 남편분을 위해 보필하신다면 그 아름다운 희생했다는 보상은 주님께서 반드시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남편 박재곤님의 쾌율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해요. 저 역시 대레사 자매님과 남편 박재곤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라는 의미로 다음의 기도를 바칩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엾이 여기시는 하느님 아버지, 1년에 3번씩이나 대수술을 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재곤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과 달리 여러 차례 수술을 통해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진 박재곤님은 지금 은혜로운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병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재곤님이 주님께 향한 믿음은 한결같으니 그의 정성과 믿음을 보아서라도 그가 일상으로 돌아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청해봅니다. 또한 주님, 남편 병 간호로 고생이 많은 김종숙 대레사 자매에게도 한없는 당신의 용기와 위로를 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며 성체를 모시는 은총 또한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홈페이지에 이혜림 안나 자매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취업 준비생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예전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힘들고 지치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대학 생활하면서 좌절과 고통을 맛보기도 했고요.
사정상 대학교를 중퇴하면서 일자리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보다 먼저 취업한 친구와 동생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저도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라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그동안 주일을 그렇게 뜻깊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요즘은 매일 미사책도 읽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용기를 내어 사연 남깁니다. 제게 용기를 주세요. 부모님은 일찍 떠나보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자신감을 얻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30대 초반이신데 부모님을 벌써 다 떠나보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힘은 정말 대단한 힘이거든요.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우리 안나 자매님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거나 못났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용기 있게 살아오셨어요. 본인이 지금 얼마나 용기 있고 엄청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완전하게 알아차리게 된다면 아마 훨씬 더 큰 용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또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주님은 멀고 고통과 절망이 더 가깝죠. 사실 거저 주신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부족해서인데요. 지금 안나 자매님이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청하고 계세요. 용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용기 그러면 뭔가 막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불안을 떨쳐내는 거 이런 거를 용기라고 하잖아요. 한 발짝 더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뭐 또 인내할 수 있는 용기, 감사할 수 있는 용기, 희망하고 청할 수 있는 용기, 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필요한 마음 자세가 바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 취준생으로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결과 상관없이 안나 자매님 정말 애쓰셨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시 용기를 청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안나 자매님을 응원하면서 기도로 더욱 그 용기에 불을 지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늘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허나 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돌이켜보면 잘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보다는 후회하거나 낙담하며 그런 자신을 위로하거나 자책하는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렇게 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저희기에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름을 통해 가치를 찾는 경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용기를 청하며 취업 준비와 신앙의 쇄신 그리고 기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당신의 딸 안나에게 필요한 용기와 더불어 지혜와 슬기의 영을 더해 주소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더해가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얻어 더욱 감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4055님의 사연입니다. 시무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이민재 세례자 유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 건강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3 때부터 루푸스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요. 이 병은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완치도 되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배를 겪으며 이제 30살 청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독한 약을 복용하다 보니 약 부작용으로 신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의 여러 진료과를 거치면서 아들과 저의 영혼과 육신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아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와 아들 단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치유의 은총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4055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민재 세례자 요한 형제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들 세례자 요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던 아드님이랍니다. 운동선수를 꿈꾸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잘 지내오던 세례자 요한에게 아픔이 찾아왔다고 하지요. 중3 때부터 갑자기 찾아온 루푸스라는 병을 맞아 앓기 시작했답니다. 이 병은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완치도 되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하신다는군요.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지내온 세월 속에서 이제 아드님의 나이가 30살 청년이 되었답니다.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독한 약을 복용하다 보니 약의 부작용으로 신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걱정이 된다 하십니다. 병원의 여러 진료과들을 거치면서 아드님은 물론 4055님도 많이 지쳐가고 있다 하시지요. 아드님과 단둘이 지금 살고 계시다는데요. 사랑하는 아드님인 이민재 세례자 요한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지금 상태 속에서 조금 더 나아져서요. 건강하게만 잘 살아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시답니다. 아들을 향한 4055님의 간절한 사랑이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요.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세례자 요한을 지켜주소서. 화살기도 바치시면서요. 지켜주는 사랑 속에서 4055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교우분들도 이 두 분이 잘 견뎌내며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길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치유자이며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민재 세례자 요한 아드님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4055님이 몸이 아픈 아들 이민재 세례자 요한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찾아온 루푸스라는 병으로 몸이 아파 30살이 된 지금도 치료받고 있지요. 치료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복용한 약으로 신장이 걱정될 정도로 많이 지친 이민재 세례자 요한과 곁을 지켜주며 살아가는 4055님을 위로하여 주소서. 병이 생겨난 원인을 알 수 없고 완치도 되기 어려운 병이라지만 이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아프지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서로를 지켜주는 온유한 가족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다살 신부입니다. 이은순 비비안나 자매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인 손자 은혁 스테파노가 일주일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마스크 잘 끼고 학교와 학원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왜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성당에서 새 신부님이 첫 미사를 하는 날 저희 손자가 복사를 서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성당에 신속하게 알려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자가 건강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청하며 더불어 제 직장 동료의 친정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자녀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이은순 비비안나 자매님의 손자 은혁 스테파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니 가족 모두가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빨리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신부님 첫 미사 때 복사를 하기로 한 손자가 복사를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어려운 순간을 피해 갈 수 있었음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비비안나 자매님의 손자 은혁 스테파노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녀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비비안나 자매님의 직장 동료의 친정 아버지의 사연도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비비안나 자매님 손자의 쾌유와 직장 동료의 친정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초등학교 6학년인 은혁 스테파노가 일주일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은혁 스테파노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소서. 복사를 하며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혁 스테파노와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또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다시 성당에서 복사할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이은순 비비안나 자매의 직장 동료 친정 아버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자녀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아멘.